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 인류를 구원하실 절대자. 인류는 오랫동안 새 세상을 열어줄 절대자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 따를 한 사람. 바로 그분이 강증산 구천상제님입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부족하고 아픈 곳을 씻어줄 무한한 권능을 가졌기에 하느님이라 칭할 수 있는 분입니다. 상제께서 구천의 계시사 신성, 불, 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시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12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상제께서 오실 당시인 조선 말엽, 백성은 굶주림과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탈에 저항하고자 백성들은 봉기했고 여기에 외세의 침탈까지 가해져 강산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민족을 이끌어줄 절대자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천하를 대순하시던 상제께서 먼저 약소 민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지신명을 잘 모시고 대접하는 나라 조선에 오신 것입니다. 1871년 9월 19일 상제께서는 전라도 고부군 강씨가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상제께서 탄강하신 주변 산세는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과 영주산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슬과 함께 선인포전을 이루고 있으며 망제봉의 산줄기가 기복 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루었습니다. 망제봉이란 상제가 오신다는 뜻을 담고 있고 선인포전이란 오시는 상제를 맞이하기 위해 신선들이 비단을 깔아놓은 듯한 형국을 말합니다.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우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뭇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 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시지 않을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습니다. 서당에 다니실 때는 훈장으로부터 들으신 것은 그 자리에서 깨우치시고 언제나 장원을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상제님의 행적 속에서도 범상치 않은 면모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제께서 송강사에 계실 때 중들이 상제님을 무례하게 대하므로 상제께서 꾸짖으시기를 산속에 모여있는 이 요망한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혹세 무민하여 세간에 해독만 끼치고 있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 법당 기둥을 잡아당기시니 한자나 물러나니 그제야 온 중들이 달려와서 100배 사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둥은 송광사에서 몇 차례 보수를 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그 행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봉준이 포악한 정치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이후 사태는 계속 흉악해지고 그들의 분노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나아갈 길이 불리함을 아시고 여름 어느 날 월흑 안비고 선우 야등도 육장 경기축 대설 만공도 이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실패할 것이니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과연 이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님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제께서는 광구천하 하실 뜻을 품고 3년 동안 천하를 주유하신 후 모악산 대원사에서의 49일 공부로 마침내 천지 대도를 여십니다. 상제께서는 세상을 뜯어고치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천지인 3개를 개벽하는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상제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업적으로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원사 공부를 마치시고 많은 천지공사를 행하시며 번개를 다루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말씀으로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 이처럼 상제께서는 세상 사람을 다 살리고자 하나 다 살릴 수 없어 애석히 여기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쳤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실로 천지인 3개를 모두 뜯어고쳐 쓰고자 하신 상제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903년) 동양 형세가 위급함을 아시고 서양으로 넘어가는 동양을 구하고 조선을 지키기 위해 러일 전쟁 공사를 보셨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 상제께서는 일본에게 천하 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는 공사를 보셨는데 이로 인해 일본보다 월등히 우세한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패전하게 된 이유를 많은 기록에서는 갑자기 분 동남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함대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지만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더니 러시아 함대 측으로 강풍이 불기 시작하여 러시아 포탄들은 일본 배들을 비켜갔고 반면 일본의 포탄들은 러시아 함대를 명중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승리를 일본에서도 신풍, 즉 신이 불러일으킨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계의 언론 자료를 보면 상제님의 공사가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제께서 안중근 의사로 하여금 이등방문을 암살하게 하신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내성으로 하여금 곤봉으로 마룻장을 치라 하시며 가라사대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1등 방문이 필요하고 2등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었느니라. 그 뒤 2등 방문이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되었다. 안내성 종도를 공사에 쓰신 이유는 안은 안시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내는 마침내 그리고 성은 이루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곤봉으로 마루를 치게 하신 것은 마치 총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즉 상제님의 공사에 의해 신명 기운을 받은 안시성을 가진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쏴서 2등 방문을 암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우리의 역사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제께서는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드는 오선위기혈 공사를 보셨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에도 손꼽히는 후진국이었지만 반세기도 안 된 오늘날에는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서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기적 같은 발전상을 신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특히 회원을 바탕으로 행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반상과 적서의 차별, 남녀 차별 등은 인간 사회의 상극을 조장했던 대표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갈등이 일어났으며 원이 쌓였습니다. 특히 상제께서는 대장부 공사를 통해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동등하게 높이셨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 한 사회의 가치관이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상제님의 공사가 아니고서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다가오는 후천 세상을 위해 수많은 천지 공사를 보신 강증산 상제님, 곧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강성 상제이십니다. 구천은 우주의 위를 9,000개로 나눈 가운데 상제께서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을 뜻하며, 응원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천명에 응하고, 뇌성은 천둥과 번개, 즉 하늘의 명령으로 우주 만물을 태어나고 성장케 하는 상제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보화는 우주 삼라만상의 생성과 변화가 모두 상제님의 덕화임을 뜻하며, 천조는 하늘과 땅, 인간 3계의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심을, 그리고 강성상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존칭입니다. 우주를 주관하는 하느님이신 구천상제님이 바로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 것은 인존시대를 열기 위함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인존은 인본주의와도 그 개념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신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숭상을 받는 대상이며 인간 만물에 앞서는 상위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존시대에는 인간이 신명을 주재 관장하게 되며 우주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상제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 천지공사를 마치신 그해 39세의 나이로 화천하셨습니다.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 하노라.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옛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없어지고 여성의 지위가 급격히 신장된 오늘날의 사회는 상제님의 천지공사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인간 세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 우주에까지 이르는 새로운 세계의 창조 역사입니다. 이 같은 천지공사의 요지는 천지의 도수를 조정해 놓으면 역사가 진행되어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후천 선경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는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짜놓으셨고, 오늘날까지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그 도수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지공사를 통해 세상을 뜯어고치신 상제님의 종통을 이어받아 도법을 세우신 조정산 도주께서는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탄강하셨습니다. 회문리는 주변의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 봉수형을 이룹니다. 도주께서는 15세인 1909년 4월 28일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만주 봉천으로 망명하셨습니다. 1917년 입산 공부하시던 중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감호득도 하시고
종통 계승의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상제님의 누이인 선돌 부인을 찾아가 천장 비서인 주문서와 현무경이 든 봉서를 받으십니다. 상제님의 계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편력 수도하시던 도주께서는 1925년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건설하시고 종단 무극도를 창도하셨습니다.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들은 많았으나 진정 그분이 누구신지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주께서는 구천 상제님을 구천응원 뇌성포화 천존상제로 봉안하셨으며 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일제의 종교 해산령에 의해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948년 태극도가 다시 설립됐고 1969년 종통을 계승한 박한경 도전께서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닌 대순진리회는 많은 수도인들과 함께 이 땅에 대순진리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대순진리는 바로 우주 자연의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의 핵심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이라는 대순진리회의 양대 진리입니다. 해원상생의 요체는 사랑이며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타인에 대한 원망을 낳고 다툼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 각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상생의 윤리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의 도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보은상생은 남을 이롭게 하자는 대순정신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상극의 구조를 버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상생의 윤리, 서로 간에 쌓인 원한을 풀고 은혜로 보답한다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의 대순이란 상제께서 혼란에 빠진 세계의 창생을 건지시고 지상에 후천 선경을 건설하시고자 천지인 3계를 크게 돌아보시며 인간 세상의 문제점을 두루 살피셨던 순방을 뜻합니다. 대순하신 상제님의 뜻이 잘 녹아있는 이념이 바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16글자로 이루어진 대순진리회의 종지입니다.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천시대는 음과 양이 상극으로 작용하여 시기와 질투, 반목으로 원한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남녀의 불평등, 양반과 상민의 구별, 동서양의 대립, 모두 음양이 대립한 결과입니다. 상제께서는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음 정양의 음양합덕 공사를 보셨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음양합덕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대원리인 것입니다. 신인조화란 신명과 인간이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지혜로운 인간으로 완성되어 나아감을 뜻합니다. 이 신인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신이 드나드는 통로가 마음이므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수양해 나가야 우리의 목적인 도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후천 세상은 해원상생의 세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원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이루지 못했기에 스스로 갖게 되는 원과 한,
이러한 원과 한을 풀고 서로가 서로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해원 상생입니다. 척을 짓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남을 잘 되게 함으로써 해원 상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원 상생이 완성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이상향인 도통 진경이 펼쳐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병장수와 풍요로운 삶이 약속된 지상 선경 세계를 이룹니다. 모두가 이치에 밝게 되니 자연이 참된 세상인 도통진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는 이러한 종지의 실천을 통해 원망이 거듭되는 악순환을 벗어나 지극한 화평의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합니다. 유, 불, 선과 조상을 받드는 민족의 전통을 계승한 대순진리회는 전국에 5개의 도장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도인들이 수련하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만여 평의 대단위 부지 위에 본부도장으로서의 위용을 갖춘 대순진리회 여주 본부도장 40여 개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순진리회의 도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곳곳에서 경건함과 장엄함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영대는 상제님을 비롯한 천지신명을 모신 대순진리회 최고의 성역입니다. 봉강전, 정심원, 종각, 대순성전, 하늘을 향해 시원스럽게 솟아있는 청계탑은 13개 각 층마다 천지인 우주 자연의 도를 상징하며 대순진리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층에 새겨진 시무도는 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즉, 흰 소로 상징되는 도를 찾아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마침내 도통에 이르는 수도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심심유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수도를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봉득신교, 그 깨달음을 찾아 종교나 철학, 학문을 통해 성현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 진리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면이수지, 그러나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비바람과 벼락이 치고 벼랑간 길이 끊어지는 등 험난하기만 합니다. 성지우성, 이 모든 험난함을 이겨내야 진정한 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를 만나면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며 수도를 해야 합니다. 도통진경, 도지가 아직도의 경지, 즉 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도에 맡기고 유유자적하는 도통진경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도지통명, 마침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세계에 접어들고 후천 5만 년 동안 영화와 복록을 누리는 도지통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무도의 조각 위로 2층에는 사계절을 상징하는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의 사신도가, 3층에는 1년 12달을 상징하는 12지신상이 원형의 탑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3계층은 팔각기둥 형상으로 총 24개의 면이 24절후를, 다시 그 위로 7계층의 사각기둥 28면은 28수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탑 상단부에 층층이 쌓인 9겹 원형고리는 구천을 상징합니다. 도의 생명과도 같은 시학 10억 공부가 이루어지는 여주 본부도장은 연간 100만여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800만 도인의 종단 본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 금강산의 첫 봉우리인 신선봉 자락에 자리 잡은 토성 수련도장은 유, 불, 선을 모두 품은 금강산의 정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건립되어 큰 의미를 갖습니다. 32,000여 평의 13개 동이 들어서 있으며 수도인들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는 국내 최대의 석불로서 밀에 붙여인 미륵불을 세워 앞으로 다가올 후천 5만 년을 준비하는 도량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수도인들에게 후천의 지상선경과도 같은 금강산 토성수련도장은 도통진경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곡도장은 대순진리회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건립된 도장입니다. 북한산과 수락산, 용마산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위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중곡도장은 대순진리회의 출발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포천시 선단동에 자리 잡은 포천수도장. 선단은 신선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이곳에 천지신명을 모시는 대순진리회 도장이 세워져 그 뜻을 더욱 깊게 합니다. 바로 옆에는 대진대학교가 나란히 세워져 대순진리의 이념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져 올바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정기가 어려있는 제주 수련도장은 대순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 속에 서려있는 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20여 개의 회관, 2,000여 개의 회실 및 포덕소가 전국 곳곳에 세워져 수도인들의 수도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개의 도장과 수많은 회관들은 1987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대순진리회는 종단 기본 사업을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포덕은 해원 상생, 보은 상생의 이치를 바르게 전하고 앞으로의 선경 세계에 동참하는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언행을 바르게 하며 덕을 편다는 말 그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 교화입니다. 교화는 신앙심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므로 진실을 알려 진리 도통의 진경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수도는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지고한 선의 경지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을 말하며 공부와 수련, 평일기도와 주일기도로 구분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구제신앙에 있으며 특히 대순진리회의 특징은 실천수도에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회원상생과 보은상생의 가르침대로 구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종단 3대 중요 사업으로 정하고 사회발전과 국민복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는 해마다 구호자선 사업에만 10여억 원을 기부하며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사업 중 특히 의료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92년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을 설립, 최첨단 의료 환경을 갖춘 분당 재생병원을 개원했으며 이 밖에도 동두천과 속초에 대형 병원을 건립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순진리회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이전에 인성을 먼저 양성해야 한다는 이념하에 1984년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92년에는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학교법인 산하에 60만 평 규모의 종합대학교인 대진대학교를 비롯해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분당 대진고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 일산 대진고등학교 및 부산 대진정보통신고등학교 등 6개의 고등학교와 중국 흑룡강성 소재의 대진외국어 전과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대진대학교는 학교 특성화 사업으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여 산학협동교육은 물론 첨단 과학산업의 중심기지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중국 하얼빈과 소주에 분교를 설치해 2006년부터 대진대학교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화 시대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교육 활동에 정부에서는 2004년에 이어 2005년 연속으로 대진대학교를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대순장학회를 발족해 30년 이상 우수 학생과 불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대순학생회는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 학예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지 순례 및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회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순학생회 캠프는 학생들의 감성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으며 또래 집단 경험을 통해 적절한 여가 활동과 건전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성지 순례 및 수련회는 토론과 답사를 통하여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대순 진리를 몸과 마음에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대순진리회는 2002년부터 종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조직된 청년회, 부녀회는 미아찾기 운동,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여주 본부 도장 내에서 치러지는 지역민을 위한 행사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 속의 대순 진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천 명의 수도인들은 환경 정화 운동을 벌이는 등 본부 도장이 있는 여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지역 방범 활동 지원, 장애인 단체 후원과 지역학생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돕기와 같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과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부 도장 내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구대회와 게이트볼 대회가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종단으로 대순진리회는 국민의 복지 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같은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수도인들의 성금입니다. 투명한 재정 관리 속에 매달 성금의 70% 이상이 사회로 환원됩니다. 남을 잘되게 하라. 남이 나의 덕을 모르는 것을 괴이치 말라는 바구당 도전님의 유지를 따르며 소리 없이 상생의 세상을 구현하고 있는 대순진리회. 가장 귀한 것은 하늘도 땅도 아니며 인간이라는 인존사상. 인간의 본성을 잃은 황폐한 세상에서 대순진리회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상생의 정신으로 세계 인류를 구하는 종단의 목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강증산 구천상제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전 우주에 선포하신 천지공사, 어긋난 천지 인의 운행법도를 바로잡아 만물이 동등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천지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와 남이 아닌 우리로 어우러지는 세상, 모두가 원하는 이상사회. 모든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후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순진리회는
부천 상제님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널리 펴며 우리가 사는 세계에 깨달음의 종을 울려가겠습니다.